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한 장소, 그게 회사이든 학교든 가게든 또는 일터든 그 자리가 좋나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가요? 그러면 또 한 번 질문을, 아주 중요한 원천적 질문이에요.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 그랬는데 고생하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고생 끝 고생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신대원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니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성도들에게 들은 얘기를 전대로면 제자 훈련 끝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알았대요. 근데 사기당했대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주를 위해 봉사하고 예배를 잘 드렸는데 그러면 자기는 생각했대요. 세론들이 말을 잘 듣고 동역할 줄 알았대요. 근데 10명이면 10명 다 속썩이더래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사업장인데, 하나님이 인도한 취업이고 학교인데, 가봤더니 회사 갔더니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그 회사에 갔더니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끝 고생 시작. 뭐. 이게 오늘 말씀의 질문이에요.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유명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설명하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나안 땅 하면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 저기 꼭 들어가야 돼. 그렇죠? 무조건 들어가서 복 받아야 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가라는 가나안 땅이 정말 평당 2억씩 합니까? 농사 짓기 좋은 땅입니까? 이게 제 질문이었다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했는데 회사는 계속 안 돼요. 나는 나름대로 몸부림치는데 자꾸 시험 들라 그래요. 그때 옆에 있던 어머니가 점을 보고 왔어요. 너 예수 믿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또 그 말 들으니까 성경은 잘 안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그 말은 믿어짐에 놀랍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잘못된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고 결혼했으면, 하나님이 인도한 결혼이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지금 진심으로 여러분이 회사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셀 사역을 하고 교회 사역을 하고 그리고 학교를 들어가고 그랬으면, 예수 믿고 봉사하고 나아갔으면 가나안 땅이어야 돼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무슨 땅이어야 되냐면 너무 복된 땅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아는 가나안 땅은 도대체 어떤 땅인가? 그러기 전에 신명기 11장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들이 살았던 땅과 지금 들어갈 그 땅을 비교를 해요, 지금요. 근데 저는 그거 읽어보면서 뭐야, 이거 애굽이 더 낫네 이 생각이 들었어요.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 가나안 땅이죠. 땅은 내가 나온 이집트의 땅과 같지 아니하다. 그럼 반대라는 거죠. 거기에는 너희가 파종, 이건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을 말해요. 파종한 후에 발로 슥슥 해도 물이 들어오는 땅이래요. 그러면 이거 보면 어느 땅이 나아요? 나일강이 낫죠. 10절을 표준 세번역에서 번역하면 이래요.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 다르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는 씨를 뿌린 후에 발로 물기를 끌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일강이 코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라 말인 줄 알아요? 차라리 이집트로 가겠다. 노예일지언정 땅이 좋다는 거죠. 굶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고민합니다.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걸. 오늘 그런 고민을 하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먹은 분들, 오늘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자리에 100명이 앉아 계십니다. 100명. 그런 분들이. 그럼 보자고요. 이집트 땅은 씨를 뿌린 후에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땅이에요. 아주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들어가라는 그 땅은 우리는 흔히 뭐라 그러냐면 약속의 땅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또 무슨 땅이라 그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꿀도 못 본 것 같은데. 다음 세 번째,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복된 땅이라 그랬어요. 근데 실상은 아니에요. 펌프가 있어야 물을 끌었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무슨 펌프가 있었겠어요? 예? 없죠. 그래서 11절에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대부분 산과 골짜기란 얘기예요. 옥토 지역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표준 세번역을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댄다는 거예요. 물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은 이집트 땅하고 같지가 않아요. 이집트 땅은 나일강, 굳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나일강으로 인하여 농사짓기가 최적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비 내려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땅이에요. 조건으로 본다면 어느 땅이 더 나아요? 가나안 땅이, 이집트 땅이 나아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와야 돼요. 사시사철 요단강은 흐르고 있지만 요단강은 해발 마이너스 200이에요. 쭉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펌프가 없으면 못해요. 내려가서 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절반 이상이 산지와 유대강이야, 그리고 산이에요. 골짜기예요.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 그냥 두지? 그 좋은 환경에 두지? 굳이 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는 땅, 국토의 반 이상이 유대강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지길도 족장길도 모두 산 꼭대기고, 그리고 안반이 많은 그런 광야 같은 땅을 인도해버린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가나안 땅에서 꿀은 벌꿀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꿀이냐? 여기 나무에 나오고 있는데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 자, 이 종려나무는 열매가 대추야자예요. 근데 이 대추야자가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가 많아서 그래서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이 종려나무가 많이 자라는 곳은 광야에서 오아시스 쪽이에요. 그러면 저 나무가 많다는 것은 그 지역은 거의 다가 뭐라는 말이에요? 광야란 뜻이에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무슨 파라다이스다. 와, 거기 가면 뭐 하와이에 훌랄라 이런 거 있을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은 이건 광야라는 의미예요. 근데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농사는 저 블레셋 평야 쪽에 짓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외의 땅들은 다 뭐냐면 광야이고 농사 짓지 못하는 땅이에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비까지 안 오면요,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족장들이 이집트로 가서 곡식을 구했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은 재밌는 것은 이 기근이 아브라함 때도 왔고, 아들 이삭 때도 왔고, 그 아들 야곱 때도 왔고, 요셉 때도 오고, 나오미 때도 오고, 다윗 때도 오고, 엘리야 때도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경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나의 직장 생활이, 나의 가정 생활이, 나의 육아가, 나의 교회 생활이 안 그래도 좋지 않은 환경인데, 거기다가 여러분 비까지 안 와서 완전히 3년 6개월 동안 엘리사 시대에 비까지 안 왔다는 말은 IMF가 같이 터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가나안 땅이래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는 말은 이 땅에 농사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완전히 끝났다는 얘기예요. 난 또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수메르 문명의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부르시잖아요. 그 지역은 고대 시대의 가장 번창한 도시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내가 너를 축복의 땅으로 데려간다, 내가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간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야, 거기 가면은 파라다이스고 하와이고 홀라 이런 게 있고. 그렇게 갔겠어 안 갔겠어요? 예수 믿고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갔더니 가도 산이야. 여러분, 예루살렘, 베들레헴, 세겜, 그 길이 족장길인데요, 전부 산이에요. 산의 길이란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해피코스인 줄 알았대요.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러면서 예수 믿고 불행 끝,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가나안 땅이에요. 농사도 못 짓겠어요. 비도 잘 안 와요. 나일강도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중년까지 와요. 하나님이 인도한 자리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먹냐면 시험이 들어요. 내가 봉사를 얼마나 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 믿고 내가 사는 것은 가나안 땅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곳이냐 봤더니 비가 내려야 되는 곳이고, 농사 짓기가 너무 어렵고, 그리고 척박한 곳이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도 이제 겨우 예수 믿고 해피코스에서 마음이 조금 좋아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서 물질 문제 생기고, 육아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회사 문제 생기고, 그러면 IMF까지 왔어요. 코로나까지 왔어요. 이건 뭐예요? 기근이죠. 거기다가 IMF까지 왔어요. 이런데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차라리 저 이집트 땅에 와야지. 아니, 나는 요즘 훈련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 가정도 평안하고 아이도 평안하고, 그런데 아이가 더 힘들게 하고 가정이 더 힘들게 하고,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훈련 받으면 뭐 하고, 기도하면 뭐 하고, 봉사하면 뭐 하고. 근데 주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그랬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한 땅인데 환경이 나쁠 수 있습니까? 예스예요. 하나님이 인도한 땅인데, 회사인데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까? 예스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너희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나 이상한 일 여기지 말아라. 성경에서 나오죠. 근데 더 가슴 아픈 일은 할아버지 때도 하나님이 인도한 장소에 있었는데 흉년이 오고, 아들 때에도 흉년이 오고, 아버지 때도 흉년이 오고, 아들 때도 흉년이 오고, 지겹도록 오는 거죠. 사방이 다 가로막혀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 땅은요, 사방이 다 가로막힌 땅이에요. 이 말은 어딜 봐도 나일강이 없는 땅이에요.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의하기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땅이다.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자꾸만 시험 드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왜 예수 믿고, 왜 봉사하고, 왜 제자 훈련 받는데 왜 사기당해요? 예배 드리는데? 이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 기근이 올 수 있는 땅이고, 기근이 오면 몇 배, 4배, 5배, 6배 충격이 큰 땅이에요. 왜? 나일강이 없는 땅이니까. 비축한 곡식이 없으니까 구하러 가야 될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은 곡식을 비축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곡식이 부족한 땅이라는 얘기죠. 이런데도 여러분 이 땅을 축복의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행복 시작, 예수 믿고 축복 시작 봤더니, 성도들하고 얘기했더니 1년, 2년, 3년, 10년이 지났는데도 회사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믿고 있는데도 1년, 2년, 3년이 지나고 내가 다시 한번 결단했는데도 아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건강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 믿고 기도하고 신대원에 들어가고 사역을 하고 그러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해야죠.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축복의 땅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나는 아무것도 못하네. 이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이래요. 약속의 땅이래요. 나일강 땅이 좋은 땅이 아니래요. 지금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앉아있을 때마다 내 인생이 왜 이러냐, 내가 뭔 잘못해서 이러냐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예수 안 믿는 게 낫지. 차라리 예수 믿고 나서 더 안 되는 것 같아. 주님이 언제 하나님이 인도한 그 가나안 땅이 파라다이스라는 말을 언제 하셨습니까?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그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는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을 그래도 축복의 땅이래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왔는데 사업장이, 가정이, 자녀가, 육아가, 학교가, 회사가, 성전교회 사역이, 결혼한 일들이 지금 내 삶 속에 광야 같고 사막 같고 흉년같이 오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한 그곳이 하나님은 축복의 땅이래요. 왠지 보자고요. 그게 12절에 답이 나와요. 자, 10절, 11절, 12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중요한 말이 나와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 다음도 볼까요? 어떻게 돌봐주냐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더라. 그래서 축복의 땅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육아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회사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오죽하면 유모세 목사가 뭐라 그러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목줄을 잡고 있는 땅이다. 하나님이 이걸 제대로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그냥 죽는 땅이에요. 세 번역을 볼 거예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섣달 금을날까지 늘 돌보시는 땅이다. 나일강은 조건이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땅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안 찾아요, 하나님을. 그러나 가나안 땅은요, 절대 내 힘으로 못해요. 응?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골짜기지요, 산이지요, 척박하지요, 농사짓기 어렵지요. 이 땅은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만 올리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이 늦은 비 이른 비로 보살펴 주어야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자리가 날강같이 조금만 뭐 해도 되는 땅이 좋은 땅일까요? 아니면 주님 없으면 못 살아요.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 과일 농사, 과일 농사, 밀농사, 포도 농사, 올리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제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보여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절기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한 자리가 좋지 않니? 사막이니? 광야니? 유대광야니? 흉년이니? 기근이니? 도저히 자식 문제 해결할 수 없니? 도저히 우리 가정의 물질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니?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니? 가나안 땅이 복된 곳이 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항상 돌봐주는 땅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복이에요. 아멘. 그래서 틴테일 주석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집트는 사람의 노력이나 나일 강물로 곡식 농사의 물을 보장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없어도 돼요. 맞지 않아요? 굳이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포도 농사, 밭농사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아 문제, 자녀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도저히 내가 탈진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왜 이런 환경에 살아요? 이 환경이 지긋지긋해요. 하나님도 왜 그래요?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의 한옥 목사가 말합니다. 복된 땅이 좋은 것은 그곳이 가진 세상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늘 돌보시기 때문이다. 지금 여러분 예수 믿고 고생 끝 고생이면, 고생 끝 고생이면 복 안 받은 거 아니에요.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눈이 항상 있는 땅이래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이 지금 하나님이 인도해 줬던 여러분의 셀, 성전, 교회, 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여러분은 그렇게 성전교회 오면 막 행복 시작될 줄 알았는데 좀 지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너무도 그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하나님이 인도한 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 하나님이 인도한 직장이, 하나님이 인도한 결혼이.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땅이 복된 자리가 된 것은 그 자리의 환경과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돌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돌봐 주시기 때문인 거예요.